그런데 구원의 감격도 잠시 목마르고 배고프니까 그 감격과 기쁨이 순식간에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배추라기로 먹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일용할 양식으로 자기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데요. 만나를 거두어 갈 때 그냥 막 거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만큼 거두어 가라. 그리고 언제 언제 거두어 가라. 그것을 정해 주시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법에 순종했을 때는 만나가 썩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있는 것마저 썩어버리는 불행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법을 주시고 그것을 순종하게 하심으로써 훈련을 계속 시키시며, 그래서 백성을 백성답게 만들어 주시는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백성의 필요를 채우시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에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왕께서는 어떻게 백성 가운데 거하시느냐,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가 총 몇 장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게 40장입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까지 1장에서 18장까지의 내용은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뒤에 후반부는 좀 희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의 전반부 이 18장까지의 내용은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하지만 후반부에는 그렇지 않죠. 18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에 심판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또한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등 굉장히 흥미진진한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의 후반부의 이 내용들은 주로 성막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경 통독을 하다가 위기를 겪게 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시고 성막의 사이즈는 뭐 몇 규빗으로 하고 재료는 무엇으로 하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대부분이라서 다소 지루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바꾸어 생각해 보면 이 성막이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길래 하나님께서 이리도 꼼꼼하게 하나하나 디자인하셨는지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막은 정말 보시면 한 땀 한 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구석구석 하나님의 마음이 미치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천지를 지으신 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이 좁은 성막에 거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이 출애굽기의 후반부를 읽어 나간다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이 성막의 의미는 인간의 범죄로 무너진 하나님과 백성 간의 교제의 회복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고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범죄로 에덴 동산에서의 교제는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에덴 동산과 같이 거하실 처소를 마련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의 그 친밀했던 교제를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디자인하시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저렇게 만들 것을 구체적으로 명령하실 때를 보면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하는 나무라든지 천사들의 형상이라든지 또 꽃들을 새기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성막에 내가 거하겠다 하십니다. 친히 성막에 거하면서
내 사랑하는 백성들과 내가 교제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깨어졌던 그 하늘의 왕과 백성의 교제가 이제 이 성막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막의 의미 그 두 번째는 백성들의 죄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여러 규례들을 주셨는데요. 어, 연약한 백성들은 이 규례들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다 지킬 수가 없는 이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 가운데 성막을 짓게 하시고 이 성막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한 유일한 방편으로 이 성막을 주신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는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일용할 양식에 걱정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면 그것은 배부른 짐승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함이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죄 많은 내가 죄 용서를 받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이 성막은 이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고 당신께 나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로서 이 성막을 마련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 완전한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방편을 마련해 주십니다. 이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성막 아니고서는 죄 용서를 받을 길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와 대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겨우 나아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다라고 말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신부라고 칭하십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결혼식을 올린 자들입니다. 그리고 신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름다운 보석과 장식으로 한 땀 한 땀 이 신혼집을 지으시고 그곳에서 사랑하는 신부와 깊은 사랑을 나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한 땀 한 땀 지으신 이 신혼집이 바로 성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막을 통해서 신부를 향한 신랑의 그 열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제일되는 목적은 사랑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자와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제일되는 목적 또한 우리와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깊고 뜨거운 그 사랑에 대해서 나는 사랑받는 신부로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나는 신랑에게 왜 깊은 사랑으로 보답하지 못할까 하는 그런 자책하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위해 부름받은 존재구나라는 그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 신랑을 향해 식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은 다시 뜨거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임재와 영광을 구름의 모습으로 나타내 주십니다. 성막이 완성되고 나니까 구름이 성막을 가득 채우죠. 구름이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의 여정을 시작할 때 무슨 기둥이 나타나죠? 구름 기둥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또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시내산에 구름이 가득합니다. 이제는 그 구름이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있는 성막에 가득합니다. 그 위험이 얼마나 압도적인지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라고 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는 모습입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구름과 성막과 같은 것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당신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백성들의 수준에 맞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내산 아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어떤 짓을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면서 절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곳에 당신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면서 내가 여기 거하겠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하십니다. 백성들이 어디에서나 바라볼 수 있도록 진영 한가운데 성막을 세우시고 구름을 통해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너희가 엉뚱한 것을 섬기지 말고 너희 중에 분명하게 있는 나를 바르게 섬기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이 성막이 무엇으로 대체되죠? 성전으로 대체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을 진행했는데요. 마침내 성전이 완공된 후에 성전에 또한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성전은 어떻게 되죠? 파괴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는 임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분의 선하심과 성품들,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십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언젠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것인가요? 결코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과거의 성막과 성전에 거하시며 영광을 드러내신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나 자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나 같은 자가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말인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얼굴에 먹칠 안 하면 다행이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마음에 모신 자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그 진리,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당신의 강함을 드러내십니다.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의 사이즈를 평수로 따지면 8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8평 남짓한 이 천막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기로 작정을 하시자 그곳은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그런 초소가 됩니다. 그곳에서 죄 용서가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고 그곳에서 나온 영광이 온 하늘을 덮습니다. 좁아 보이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연약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실제로 계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심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을 모시는 성막임을 알고 이 성막에서 주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놓고